우리 교회 화단에 토끼 한 마리하고 4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키운다는 일은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를 맞춰서 먹이를 줘야 하기도 하고 또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짐승을 키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시국에 행사가 없으니까 할 얘기들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도 짐승 얘기라도 좀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키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보다도 2번째 이유가 더 강합니다. 요즘은 찾아가는 전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부터 찾아가는 전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 신방까지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아니면 불신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탁구 동아리 같은 것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짐승을 키워보니까 그 아이를 가진 어머니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마당을 찾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닭을 한 마리 처분을 했습니다. 순놈입니다. 왜 순놈이라고 처분을 했느냐? 순놈은 우는 소리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이 닭이 울어주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닭이 우는데도 아주 시간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쯤 되면은 이 닭이 울어주니까 새벽식 기도 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도시 지역에서 이 닭 울음 소리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정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줍니다. 성경 얘기가 떠올라요. 오늘 본문 말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죠.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새벽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이 채 들어오기도 전에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어떤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나타났을까요? 아마 크게 2가지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좀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무슨 특별한 일, 큰 일이 벌어지려나 하는 그런 놀라운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존심이 좀 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 베드로, 폼생폼사 스타일인 이 베드로는 더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지명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존심이 더 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의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등달아서 아멘,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큰 소리 쳤던 이 말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3번 부인했다는 의미입니다. 3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이니만큼 완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이 뜻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69절에서 7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산을 하시는 예수님을 맞은 것은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운 대제사장의 일당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탈출을 시도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순순히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큰 소리를 쳤던 이 베드로는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아니면은 붙잡혀 갈 수도 없는 정말 응거주춤한 상황. 그래서 멀찍이서 눈치를 보며 무리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담장 밖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집종 하나가 인기척을 느끼고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인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재빨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시치미를 떼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여종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례질을 쳤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네 말투를 보니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큰 소리 친 것이 호언장담이었다. 그리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호언장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호언장담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잘 치고 잘 나서니까 마치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막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잘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겁을 감추기 위해서 용기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가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면을 쓰고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직한 척합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의 얘기가 나오면은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의 얘기가 나오면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주 도덕적이면서 예의가 바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알고 보면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뒤쪽에서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은 칠성파라고 아주 유명한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조직폭력배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조직폭력배 중에서 그 행동대장을 했던, 젊은 나이에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고 나니까 자기 말로는 굉장히 두렵더래요.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굉장히 두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난동을 부르고 또 그 안에 또 사고를 치고 악다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 안에서도 다 평정을 했대요. 평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감옥 안에서 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온 목사님이에요.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길을 탁 막더래요. 막으면서 딱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젊은이 두렵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행동대장이 들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막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막 악다구를 쓰고 막 난동을 부르고 막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찔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우면 성경을 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감옥 안에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추록을 해서 그 폭력배에서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지금은 장로가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도 자신의 급이 많은 그 성품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급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호언장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급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본 성품은 다 급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급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겁이 많았는데 그 겁을 잘못된 방법으로 없이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시했어요. 33절 말씀에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결코라는 말을 우리는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결코 절대로라고 하는 말은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10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인격이 100%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100% 장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장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자신의 말과 인격에 대해서 과시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절대로 내가 틀릴 리가 없다. 절대로 내 신앙이 잘못될 리가 없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과신이 아닌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한 고백은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망할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 말은 부정하고 내 인격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나도 거짓말을 때로는 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가 아니라 내 신앙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인격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인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한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진실로 네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진실로 네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거하기는커녕 자기의 기분만 내세워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묵상한다는 말은 영어의 성경을 보니까 meditate라고 했습니다. 이 meditate라고 하는 말은 명상한다,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숙고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설교자가 왜 이런 설교를 할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교회라고 나옵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아주 신사적인, 아니면 노블, 아주 고귀한 교회 성도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하느냐 하면은 이 베레아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는 이거제민했다. 이거제민이라는 말은 검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 듣고 그냥 집으로 가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재고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는 자세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복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겁이 많으면은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아주 신앙이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감정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각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묵상을 하시라. 이 세 가지에 실패하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통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교훈을 잘 받아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